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저는 24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누구의 어떤 권유로 신학교를 간 게 아니고, 아마 여기에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저는 사실은 집안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아주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1년에 보통 5차례, 7차례 제사를 지내, 어머니는 또 몸이 이렇게 안 좋으셔가지고 무속신앙을, 가끔씩 보면 산에 가서 불공 드린다고 한 20일씩 이렇게 있고, 그런 집안에 살다 보니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을,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을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선배, 저 바로 위에 선배를, 아주 좋은 크리스찬 선배를 만났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운동 선배들이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한국체육대학이 좀 훈련이 아주 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숙소에 4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때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선배들 빨래부터 시작해서 청소, 심지어는 밥까지 타다 줘야 되고, 간식까지 줘야 되고, 밤만 되면 또 마사지 해야 되고, 이야기 들어줘야 되고, 너무너무 고달픈데, 우리 저 방에 있었던 우리 2학년 저보다 1년 선배인 크리스찬 선배는 너무 사람이 착하고 너무 저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교회를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선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기독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들어갔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신앙의 그 길을 제가 잘못 들어선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복신앙.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그 선배가 좋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교회를 나가면 잘 될 거다라는 거.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는 상관없고, 교회를 나가면 복을 받고, 교회를 나가면 성적을 얻게 되고, 교회를 나가면 국가대표도 되고, 교회를 나가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걸 떠나서 우선은 교회를 나가니까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시험 나가는 족족이 지는 겁니다. 시험 나가는 족족이 제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질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집안이 교회를 안 다니는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험 나갈 때마다 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교회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스럽죠. 그때 주님을 제가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은,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잘 했더라면은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교회를 떠나고 제가 학교도 이렇게 이제 선배하고 갈등 때문에 학교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 24살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평안, 그리고 성공,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누리게 됐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고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그런 어떤 감출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저는 사실 제가 소원을 했습니다. 소원도 아닌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숙소가, 제가 운동했던 숙소하고 교회하고 뛰어서 1시간 정도를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태백이라는 곳은 그때만 해도 차가 없었어요. 새벽 4시 이런 차가, 안동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가려고 하면은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고 싶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교회까지 뛰어서 가서 새벽 예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해서 나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제가 뭐 신학이라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입니다. 막상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운동 구조라는 것이 엘리트 교육이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신학교 갈 때까지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찬양하고 통성기도 인도하는 것, 나머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24살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교회 그냥 잠깐 평신도로 생활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는데, 뭘 맡겨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막 내 자책감, 내가 도대체 그 신학교 한 2학년 때인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살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신학교 2학년 때는 도저히 이거는 저는 이 신학교를 더 이상 내가 지속할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제가 태백시청에서 실업팀 생활을 하다가 그때가 IMF가 터진 시기였었는데, 제가 사실은 뭐 운동선수로서 이제 제가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있었으면은 뭐 이제 우리 후배들 양성할 수 있는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실업팀 선수들은 또 그걸 그만두게 되면 또 태백시청에 기능직으로 저희들이 또 입사를 또 하게 이렇게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만 가지 않았어도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살 수 있었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교를 딱 갔는데 막상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사할 때 같이 이렇게 그 전임 사역 하시는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사님은 너무 똑똑하신 거예요. 뭐 컴퓨터도 잘하시고, 목사님이 뭐 담임 목사님이 지시를 하시면 다 하여튼 완벽하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늘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전임 전사님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그때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또 신학교를 갔는데 꼭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직장도 그만두고 또 가정이 사실 참 많이 어려웠어요. 어머님이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다시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운동도 그만두고 보장되는 길도 다 그만두고 또 신학을 오긴 왔는데 신학교 이 사명도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예비함이 있다면은 나를 왜 운동을 시켰습니까? 왜 운동을 시켰습니까? 주님, 제가 주의 길을 가는 걸 하나님이 아셨더라면은 이 공부를 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 목회자로서 이 좀 필요한 일을 시키다가 내가 신학교를 갔으면은 더 좋을 텐데, 왜 그것도 운동을, 레슬링을 제가 했습니다. 레슬링. 제가 여러분들 귀를 보면 제가 좀 귀가 이렇게 찌그러졌지 않습니까? 이 레슬링 하는 사람은 19은 다 귀가 저처럼, 저는 그 귀가 잘 부은 겁니다. 저희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은 귀가 완전히 그냥 여기를 덮어가지고 이 귀 구멍을, 귀를 파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왜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그 실필줄이 터져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결국은 이제 피가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딱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혐오스럽고, 뭐 어디 쌀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이 성격이 또 저도 좀 이렇게 급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뭐 혼내고 이러면요, 아유, 막 목사님 뭐라 하세요? 아이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애들 말 안 들으면 소리가 크니까 막 뭐라 그러면 또 아이들 놀래고 울고 그러니까, 아니 뭐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레슬링으로 업어치기도 하고, 막 말 안 들으면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쪼르기도 하고, 이러면 뭐 말 잘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사역자가 막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막 오버치기 하고 막 그냥 그러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이 레슬링은 목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불을 갈아야 되는데 불을 갈 수도 없는 거. 이 뭐 만져봤어야죠. 운동만 하다 보니까 이 뭐 이런 뭐 전구를 만져봤습니까? 뭐 전기가 뭔지 압니까? 뭐 앰프가 어떻게 돌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자책이 돼가지고 왜 하나님 저를 왜 레슬링을 새겨가지고 내가 한 건데도 자꾸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둘 겁니다. 저 이제 그만두고 그냥 평신도로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도 찾아가가지고 고충을 얘기하고 목사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뭐 하려고 하는데 그냥 저 평신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제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 경기하는 자, 저는 성경에 운동선수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뭐 많이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2장 5절에 보는데 이 경기하는 자, 이게 갑자기 막 성경에도 운동선수를 비유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구나. 이 경기하는 자가요, 정말 아주 막, 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뭐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경기하는 자, 이 경기하는 자는 지금 선수가 시합에 이렇게 출전해서 시합을 경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비유적인 말씀인데,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막 그냥 너무너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이 운동선수, 운동선수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에도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운동시킨 목적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되고, 이 운동이라는 것이 네 목회에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네 목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로 설교도 잘 작성을 하지 못할 텐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했던 그 원리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뭔 감동이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운동을 할 때는 세상의 메달, 그 금메달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이제는 네는 세상의 운동선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운동선수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수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을 목표로 너는 열심히 하면 된다. 네의 부족함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네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신학을, 그런 감동을,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제가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신학 그만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또다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었을 건데, 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의 말씀이 저를 살린 것이거든요. 다시 신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개척해서 7년째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결국 내 인생을 살린 것이고, 이 2장 5절의 이 하나의 말씀이 경기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저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를 저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